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로마 시내 한편에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뭐가 있어요? 바티칸 시국이 있어요. 로마 교황청이 있는 나라죠. 거기에 유명한 성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 시스티나 성전이 유명한 게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그 천장에는 세계 최대의 크기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 넓은 천장이 다 그림으로 꽉 차 있어요.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힘든데 밑에서 천장까지가 20m가 넘어요. 그 높은 천장, 그 넓은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밑에다가 발판을 세우고 거기에 앉아갖고 고개는 뒤로 젖히고 손은 들고, 예? 그러니 목과 허리와 이 팔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서 혼자서 그림을 완성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완성을 다 하고 나서 평생 이 목하고 팔하고 허리 디스크로 평생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 그림 그리는 재능 아니에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기 까닭에 그 천장에 그 고된 작업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부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된 작업을 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너무 안쓰러워서 하루는 이 미켈란젤로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그 20m 이상이 되는데 천장까지가 아래에서 위를 보면 잘 그림이 보이지도 않는데 너 좀 대충 그려라. 뭐 그렇게 힘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니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럴 때에 미켈란젤로가 친구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야, 내가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 이 그림이 제대로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누가 제일 잘 알겠니? 그러니까 친구가 네가 제일 잘 알겠지. 그럴 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니야.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릴 뿐이야. 여러분들, 이 미켈란젤로는 누구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여호와 눈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는 신경을 썼어요, 안 썼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건 하찮은 일이야. 시시한 일일 뿐이야.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도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이것도 무한 일이기 때문에,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 미켈란젤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거기에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림 그리는 거 하나도 어떻게 써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기 까닭에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인 대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시하고 하찮은 어디에 신경을 쓰며 살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거기에 참 신경들을 예민하게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찮은 문제에, 이 시시한 문제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받고 싶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높임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뭘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바르고 참되고 정직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러한 칭찬받고 싶어하는 명예욕 가닥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좌초한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아요. 이 시시하고 하찮은 문제에 매여갖고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5장 보면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습니까?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참 해석한 것은 이 귀한 선한 일을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했어요? 왜 불행을 자초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왜 상실했느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땅값 땅을 팔고 일부만 드리면 일부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되잖아요. 이거 일부입니다. 정직하게 하면 되잖아, 진실하게.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일부분만 바치면서도 뭘 바치듯이 했어요? 전부를 바치듯이 했어요.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평가가 그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를 바쳤다고 해야만이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할 것 같아요?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대단해, 믿음 좋아, 참 선한 일을 했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욕 가닥에 하나님 앞에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참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짓말하고 속이는. 여러분들 봐요. 이것은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누굴 속인 거예요? 모든 걸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여러분들 그러고서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참 불행하게 삶을 마감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한 점 부끄럼 없는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보실까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못할 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스쳐가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삶을 사는 데에 여기에 나의 소망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가 바라는 대로 나만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한 점 부끄럼 없는 경건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한다고만 한다면 내가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차고 넘쳐나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 듣고 순종하고 따르질 아니하며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산다면 나는 너에게 주는 영광과 축복을 다 거두어 가게 되리라. 여러분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질 못하고, 왜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로 밝은 빛 가운데서가 아니라 어두운 속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신음하며 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 없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으로 추악한 죄인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하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회개에 정직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은 동역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추하여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노아 시대 때의 그 기록을 보면서, 창세기 5장에 보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탄했습니다. 왜 저렇게 뺏기 못 살까? 하나님이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갈망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이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더라.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재창조의 역사에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모를 안 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주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보세요. 여러분들 참 성경에 보면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설교 시간엔 자주 얘기를 했지만 다윗의 이름이 성경책에 몇 번 나옵니까? 995번 나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컴퓨터로 요새 뭐 컴퓨터만 하면 이름이 몇 개씩 나오는지 척척 나오니까 995개가 나오더래. 정확하게.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건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축복받는데 자신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가장 축복받은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또한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그 마음에 뭐를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밝은 빛 가운데 속에서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이 사울의 인생이 그 다음서부터는요 얼마나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인생이 참 불행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리고 마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이새의 아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그 한 아들을 왕으로 세워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 집에 갔더니 장자 엘리압을 딱 보는 건 어때요? 키나 생김새나 뭐 잘생기고 왕감이야. 제목이 왕감이야. 이 엘리압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왕감이.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아 그 사람 아니야. 나는 엘리압은 이미 뭐 했어?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기 까닭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 많은 외모,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사람은 뭘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봐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 거라는 거 하는 걸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려고 하는 그 중심의 열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내 아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들 다윗은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나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걸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을 하고 큰 죄악도 범하지만은 회개에 뭐 했어요? 정직했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정당하거나 합리하거나 변명하거나 남의 책임으로 남의 탓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잘못된 삶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 그 열정, 그 중심을 주님은 보셨기 까닭에 다윗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돌로메,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예요.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를 잘 얘기를 해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을 따르던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리라고 했는데 바로 누가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를 갈망하며 살았어요. 성경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그 약속한 말씀을 이룰 날을 바라보며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빌립은 그 메시아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서 알렸어요? 자기 친구한테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우리가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럴 때에 여러분들 나사렛 사람 예수야. 그럴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다나엘이. 여러분들 봐요. 45절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봐요.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는데 어디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나 여기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배울 게 뭐냐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게는 달라요.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택도 없다. 야,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택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뭘 있어요? 존중해주는, 자기보다 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무슨 마음밭을 갖고 있어요? 옥토 같은 좋은 마음밭, 열린 마음밭, 수용성 있는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 메시아가 나겠느냐? 베들레헴이지. 그러니까 친구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와서 뭐해? 봐! 네 눈으로 목격을 해. 이렇다 저렇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부구자자한 설명 안 해요. 단순하게 그냥 한마디로 너가 와서 보면 되지 않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래 맞겠다 그러고 그냥 쭉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사람들은 반겸손의 시대예요. 교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잃고 누구만 똑똑해요.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나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고 갈등이 분열이 쌓여가요. 다 그래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을 무시하고, 어린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제일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지금 요새 돌아가는 현상들 보세요. 사회 구석구석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지요. 그런데 그는 빌립을 참 친구지만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그의 말을 수용하고 와서 보라는 말을 듣고서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도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셔요? 주님을 모셔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피조물이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건, 노예라는 건 자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주인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난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의 평생 삶의 목표는 뭐였어요? 나는 이미 얻었다 생각하지도 않고 이루었다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100%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려고 하는 것, 이걸 찾기 위하여 나는 뭐 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고 쓰임받은 것도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절대적인 의의는 없어요. 이 사람 나다나엘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불타오르는 열정이, 열심히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고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납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빌립을 보자마자 처음 만남이에요. 서로 알질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의 모든 것, 나다나엘의 모든 걸 아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자마자 첫 만남의 순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47절 보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평가받고 인정만 받는다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자, 4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자, 여기 보세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주님은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하냐면, 이 사람은 참으로 어떤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나의 택한 백성다운 백성이야. 진짜야, 진국이야. 거짓쟁이가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자다운 신자가 돼야 되잖아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잖아요. 말로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진국이야. 그 속에 뭐가 없어? 간사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한점 부끄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과 열정을 내가 꿰뚫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주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를 다 보시는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넌 참 신자다운 신자다.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정말로 참다운 내 자녀다운 자녀라. 평가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무슨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전 그래요. 하나님이 날 뭐라고 평가했을까?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처음 만남인데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꿰뚫고 보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 놀래갖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48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야, 어떻게 아냐고? 너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까지 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고 있어.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 나는 너의 모든 걸 감찰하고 있어.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나다나엘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9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보세요.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다리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눈으로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서부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는 큰 영광을 얻고 평생을 주님을 따르는,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참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참다운 제자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주님에게 정말로 제자로 쓰임받는 이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주신 축복이 뭔 줄 압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0절 31절에 너무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다나엘한테. 자, 50절 5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나다나엘이 너 엄청난 큰 일을 목격하게 될 거야. 뭐가 열려? 천국 가는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하게 열렸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목격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나다나엘은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에게는, 그는 뭘 바라보며 살았냐면 하늘문이, 천국 가는 길이 확 열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소망하고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순교하는 날까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들로 뭘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도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쳐나는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모르니까 주님 안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체득한 사람은요,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하게 열려요.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다나엘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까닭에 주님 안에서 이 좋은 천국을 누리면서 아직도 이 사실을,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엄청난 귀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에 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로 쳐 죽임 당할 때도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리며 하늘에 그 정말로 천국을 누리면서 천사의 얼굴같이 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을 들어 뭘 봤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주님이 서서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맞이하는도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천국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천국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그 죽음 앞에서 제일 큰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사울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바울 사도가 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평생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데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늘 가는 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 눈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한지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는 내가 잘못된 삶이 있다면 청산하고 앞으로 남은 삶 얼마 남은지 몰라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린 가야 돼요. 내일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 줄 모르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삶이 있다면 버리고 남은 삶만은 하나님 여호와 눈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실 것인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로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